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의 이정표, 전도의 이정표, 내 삶의 이정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복음이 완전히 정리되고 언약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의 삶은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시간표 되었을 때 세계복음화 위하여 도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저녁 시간, 밤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집중하는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중심을 주께서 굽어보시고 세계 살릴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반별다락방 19화는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전도운동이에요. 세상에는 전도운동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완전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또 봐야 되지만 현장은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 시키는 대로 세상 풍속 따라가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전부 눌려서 살아가니까 전부 고통 속에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나올 때만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나오면 살아요. 우리 주님께 와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나올 때만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고통 속에 있는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전달하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내게로 오라는 거죠. 값 없이 돈 없이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나오면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식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목마른 것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전부 다 갖다 바친단 말이죠. 뭘 갖다 바치냐? 우상숭배하면서 돈 다 내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면서 결국 실패할 것, 결국 망하게 될 거기에 인생 전부를 들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구든지 복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값 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데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받기만 하면 살 건데 이거 모르고 지금 딴 데에 전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다 들이고 있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재앙 속에 있고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현장에 복음 증거돼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 자녀 되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산다는 것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만들어라. 이게 지금 주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237 5천 종류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공자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유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이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고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다시 하는 거죠. 주님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을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단식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1천만 제자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복음화 40만 제자,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전도 제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부를 두고 300명 제자 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200명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는데 뭔가 약간 안 떨어지는 거야. 입에 착착 안 붙더라고. 그래서 라임을 맞추기로 했어. 300명 제자를 달라고. 그러니까 200명은 고등부 랩넌트 한 제적이 한 15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50명 전체가 다 일어나면 그 다음에 교구에 있는데 고등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찾아내도 200명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불신자 살아나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 다 합해가지고 공동체 되어서 청소년 살릴 제자 되면 300명 다 합하면 300명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300제자를 주옵소서. 고등부에 300제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천지교회 10만 성도 일어나고, 또 수도권 복음화 20만 제자, 한국 복음화 40만 제자,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일어나고, 미국 복음화 100만 제자, 중국 복음화 300만 제자, 일본 복음화 120만 제자 일어나도록 이거 놓고 제가 항상 기도해요. 필리핀 복음화 100만 제자.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 돌립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제 개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달라고, 전도자 세우게 해달라고, 전도운동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기도가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력을 주옵소서, 1천만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다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현장으로 파송하셔서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이 권능 가지고 현장 가서 복음 체험하도록 만드셨죠.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영적 세계의 실제 흐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탄, 귀신의 세력이 있다. 이거를 모르고 육신 싸움만 하면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영적 싸움에서 흑암을 먼저 꺾어버려야, 강한 자를 결박해야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전도운동을 했다. 영접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영접한 사람들이고 지속해야 되잖아요. 지속할 말씀운동을 두고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전도운동이 무엇이고 전도운동을 하는 가운데 말씀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길게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좀 없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저녁에 하는 전도제자, 전도요원 훈련이 여기 들어오면 돼요. 그때마다 요 얘기를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했던 영상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냥 들어와도 되고, 나중에 들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많이 하니까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을 보면,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전도운동은 복음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안 들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서 싹은 났는데, 땅속에 들어가고 싹은 났는데 돌밭이니까 뿌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땅속으로 뿌리 내려가지고 좀 자라가는데 자라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더라.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게 전도운동이다. 제자들에게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아예 안 들을 사람도 있습니다. 길가처럼 마귀가 와가지고 그 복음의 씨를 다 그냥 갖고 가버려요. 안 듣는 사람, 영접 안 할 사람. 영접은 했는데 돌밭이어가지고 지속은 안 할 사람. 더 이상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야. 딱 싹 트는 것만 하는 거야. 복음 받고 영접하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다락방도 좀 해요. 뿌리 내려가지고. 근데 자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락방 하다 중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 만나면 100배로 역사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전도 제자 숫자 계산할 때 보통 100명 중 1명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만 제자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 한국 인구가 4천만이었을 때 그때 기도 제목 잡아서 그래요. 지금은 이제 5천만이긴 하잖아. 그렇다고 또 그러면 막 매번 인구 조사해가지고 5,100만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래 51만 제자라고 하자 뭐 이러면 또 막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냥 관용적으로 40만 제자 이렇게 쓰는 건데요. 100명 중 1명이에요. 그래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전도자가 일어나면 100명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 두고 기도할 때는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명, 그래, 100명 중에 1명의 제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대충.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복음화를 두고 100만 제자 하는 이유는 50개 주마다 제자 2만 명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저 혼자서 편의적으로 한 거죠. 중국 복음화 300만 제자는 중국 팀들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니까 저도 그거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기도해요. 일본 복음화 120만 제자는 간단해요. 1억 2천만이어서 그래요. 필리핀 복음화 100만 제자도 필리핀 인구가 1억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분의 1 이렇게 제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도권 복음화 20만 제자. 이거는 수도권에 2천만 명 이상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 만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 되실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 또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영향이 전 현장으로 확산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지속할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현장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좋은 곡식을 심어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집에서 농사하는 하인들이 가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좋은 곡식 옆에 가짜 나쁜 곡식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러니까 주인한테 달려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근데 요때 정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가라지 빨리 뽑아야 됩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가 농사 잘 모르는데 상식적이잖아. 땅에 힘이 있거든. 양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알곡이 자라야 되는데 좋은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그 옆에 잡초들이 양분 빼앗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땐 중간중간 김맥이라는 걸 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을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원래 잡초 뽑아주는 일들이 농사 지을 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얘기가 농사 얘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라고 합니다. 놔둬라.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쓰지 마라.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혀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놔뒀다가 추수한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구분하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면 된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말씀 운동하다가 가짜들이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가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통수를 치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두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짜들이 방해한다, 뭔가 문제 일으킨다,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 믿는 거예요. 뭔가 문제 일으킨 사람 있다?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거 가지고 맞다 틀렸다 싸우기 시작하면요, 진짜들도 그 싸움 보다가 이제 상처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데 맞다 틀렸다 가지고 싸움하는 걸 붙잡게 되면 제자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야. 그러면 가짜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가짜들 저로 시간표 되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제가 그걸 진짜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이 응답 오게 될 거예요. 자, 말씀 운동은 생명 운동이어서 아주 작게 시작하더라도 결국 현장 정복해요. 이 복음은 겨자씨 같은 거여가지고 요만한 씨인데 이게 땅에 떨어졌을 때 자라가면 큰 나무로 바뀌는 거야. 아주 작은 시작인데 생명이 있으면 결국 현장 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을 말씀 운동 속으로 인도합니다. 누룩 같은 제자 있으면 안 보이게 말씀 운동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요. 네 번째, 한 사람 뒤에 복음 들을 수많은 현장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보고 살리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장농이 농사 짓다가 그 땅에서 보물을 찾았는데 주인집 땅이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보물의 소유도 이 땅 가진 사람한테 있는 거지. 그걸 그냥 파내가지고 훔쳐가면은 곤란하니까, 파내가지고 갔다. 근데 이걸 누가 고발하면 곤란하니까 빨리 땅에 묻어둡니다, 다시. 그리고 가가지고 땅을 사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 땅도 땅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보물을 본 거죠.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영혼 뒤에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복음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릴 때 전체 현장과 미래를 보고 살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에요. 한 사람의 제자 일어난다? 그 한 사람 제자, 진짜 제자 찾으면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한 사람 딱 제자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살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제자가 세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제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이게 바울이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하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 세우기 위해서 생명 걸어야 된다는 거죠.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천국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은데, 진주 하나 진짜 괜찮은 걸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더라. 저 어릴 땐 이 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전 재산 팔면 되나? 그 진주 하나 가진다는 게 그게 좋은 건가? 효율적인가? 장사 그게 제대로 된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자 얘기예요. 진짜 진주 같은 제자 있으면 전부를 다 거는 거야. 여섯 번째, 복음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말씀 운동, 그물을 곳곳에 펼치는 겁니다. 곳곳에 그물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자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복음 받은 사람이 나왔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지속할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도록 하실 것인데, 그럼 우리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제자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은 또 비밀이거든요. 그냥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게 복음인데 아무나 함부로 깨달을 수 없는 게 또 복음이야. 비밀이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 이야기를 왜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석을 안 해주시나요? 질문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했다. 이사야 6장 말씀이죠. 그래서
진짜 제자만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전도할 사람만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밀을 가진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전도운동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명운동,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이 복음 비밀, 전도운동의 비밀, 내가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는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 문이 여십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를 많이 해오고 현장에서 가가지고 영접 많이 시키고 그래서 막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오고 하는 것 되면 감사하죠. 근데 그걸 여러분한테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영접시켜와라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전도해오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미션조차도 안 준다니까요. 저는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 바쁜 거 다 알아요. 공부해야 되는 거 정말 잘 알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잘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제 소원은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게 해달라고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 여시면 그때 하면 돼. 안 여시면 여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 단 하나의 소원이라면 여러분이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여정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로마도 보게 하시며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시며 가이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풍랑만난 시대 속에서 237 5천 살릴 절대망대로 준비되도록 학업의 기능의 전문성의 만남에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